오늘 하나님 말씀은 형통한 인생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빗속에도 나온 당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빗속에도 나온 당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은 누구나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 보면 간혹 보면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또 자동차에 보면 염주를 걸어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기도문을 걸어놓기도 했는데 신앙을 떠나서 신앙을 불문하고 무엇인가 절대적인 존재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참 무엇인가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하려고 할 때 참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 절대적인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것인데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보면 형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보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 필요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이 되어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부의 예를 지으면 농부가 정말 올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지어놔도 태풍이 한번 와서 다 쓸어가 버리면 그냥 한 해 농사는 끝인 거예요. 참 그렇게 예를 쓰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물론 노력하고 농부처럼 애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한 인생이 되었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인생의 길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그러니까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에게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경호대였던 보디발에게 내려가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샀는데 오늘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토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소유에 이탁하니 또 요셉에게 자기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죠. 참 여러분 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요셉이 끌려왔어요.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끌려와서 인생이 참 망가질 것 같은데 저나 여러분이 한번 조금만 한번 생각해 우리가 17살의 나이에 이 영만리에 노예로 끌려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이 형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이 인생이 잘 풀려서 형통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간 고난의 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17살 정말 우리 세상으로 말하는 핏덩이 같은 어린애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경이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이 뭐였어요? 정말 주인이 보기에도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그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로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사실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인도 저 사람에게 저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저렇게 함께해서 저렇게 인생이 형통하구나. 너무 복이 많구나. 하는 그 감탄이 나와서 요셉을 노예로 데려다가 가정 총무로 살 만큼 신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노예가 아니라 사실은 훨씬 주도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주인도 모든 것을 신뢰해서 그에게 맡기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노예로 팔렸던 것 때문에 한탄하여서 신세 한탄하고 인상 쓰고
걸핏하면 자기들의 노예들끼리 서로 술 한잔 먹고 두들겨 패고 싸우고 이랬으면 여러분 그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겠어요? 누가 보기에도 남다른 삶을 사니까 요셉을 그렇게 세웠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요셉의 신분이 노예였고 그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야곱의 하스라에서 잘 사랑을 받다가 정말 형들의 배신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지역말리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상실감과 상처가 컸겠어요. 배신감과 정말 막막한 그 인생의 괴로움이, 그의 절망감과 슬픔이 그 마음을 뒤덮었을 것인데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이 형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인생에 정말 그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툭툭 떨고 일어나서 정말 노예이지만 정말 남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노예들 다 불평하고,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주인의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떼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노예로 끌려왔는데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열심히 내가 월급 받고 들어가는 원하던 직장도 아니고 갑자기 끌려온 그런 노예의 삶에서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요셉이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하는 일들,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시원찮아도 요셉이 하는 일들은 다 형통하고 잘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요셉을 보고 가정 총무로 삼는 일이 나오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보디발이 살았던 이 경호실장의 집이 집안에 큰 감옥에 있을 정도로 거대한 그런 기업체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하고 이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 그 보디발의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최소한 수백 명, 1000명 단위도 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기업체와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의 최고 CEO처럼 그가 그곳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한 이제 신뢰를 받다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절이라는 단어가 너무 단순하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얘기할 때 요셉의 상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나이 30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을 때 성경이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고 17살의 노예로 끌려온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의 때,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난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삶, 그 삶 자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형통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다들 물어보면 아무 일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고난도 안 당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형통은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 넉넉히 극복을 해가고, 또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감사하고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할 때, 그가 노예로서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6장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뒤에 보면 우리 그 전면에 바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던 그 밤에, 정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미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얘기할 때 바울이 그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밖에 있는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받고 그가 그 온 집이 13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바로 이 바울을 감옥에 넣었던 이 간수의 집안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13명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형통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감사와 찬미의 삶을 살 때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대부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얘기하면 뭐예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다들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근데 오늘 성경이 배경이 뭐냐면 나중에 30이 되어서 총리가 되고 좋은 인생의 결과가 나와서 형통한 게 아니라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이 자조하고 정말 마음에 낙담과 좌절이 가득할 때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힘입으면 어떤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희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믿음,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채워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형통한 생각이, 형통한 삶의 출발이지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여러분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인생이 된다고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많이 기도해서 뭐 좋은 결과를 이루는 뭔 장래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희망,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부흥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형통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 생각이 많이 났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형통한 인생이 무엇이겠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인데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적용해서 보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인데 이 말이 뭐 공부 안 하고 노력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수험생들도 있고 또 좀 있으면 기말고사도 치는데 다들 아마 공부에 대한 염려가 있겠지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근데 공부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공부는 도서관에 자리에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할 때 집중해서 공부할 때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신대원 시험을 치거나 강도화 시험을 칠 때는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공부가 나를 사랑하는가 책이 나를 사랑하는가 정도로 그냥 책을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가 잘 되니까 당연히 공부가 잘 되고 진도도 잘 나가고 결과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내 공부를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체험했던 일인데 그때 내가 그래도 나는 공부는 잘해 한다는 교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손보시려고 한번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가니까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있어도 사실 공부를 못해요. 그냥 앉아 있어. 앉아서 책은 보지만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암기가 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그때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그냥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떠나가면 공부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런 부분에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집중력도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평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 시험을 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대부분의 합격권은 거의 대부분의 합격권의 사람들이 70% 내지 80%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 여러분 좋은 성적은 10명, 20명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거의 대부분은 커트라인에서 70, 80%가 커트라인에서 걸려 있어요. 거의 그 점수대에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격이 차이가 어떻게 나냐 당락의 차이가 뭐냐면 큰 차이를 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점 차이로 나요. 문제 몇 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데 저의 후배 중에 한 명이 서울시 그 교육공무원에 한번 시험을 쳐서 낙방을 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았던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교육청에 가서 물어봤대요. 내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딱 보여주는데 여러분 대기 1번이더래요. 대기 1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100명을 뽑았으면 자기가 101등인 거야. 근데 그 점수차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100등하고 자기의 점수차가 얼마냐면 0.7점 차였대. 0.7점 차. 0.7점 차.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때문에 그 사람의 대기 1번이 된 거예요. 0.7점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문제도 아니야. 0.7문제를 못 맞춰서 여러분
그가 대기 1번이 되었는데 여러분 누가 대기 1번을 그 좋은 공무원의 자리를 두고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탈락이 된 것인데 이 기술고시를 치은 우리 저 청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서울시에서 5명을 뽑았는데 2차에서 5명을 뽑고 3차에서 3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2차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3차에 이제 면접하고 좀 몇 가지 더 시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3등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3등이 됐는데 나중에 떨어진 3등과 4등과의 점수차가 얼마였냐면 0.05점 차였대. 0.05점 차였는데 본인이 그 점수를 확인한 순간에 정말 소름이 돋았답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 0.05점 이거 내가 조금 덜 맞았으면 내가 떨어졌을 건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 근소한 차이를 본인의 능력으로 다 만들어냅니까? 그 근소한 차이. 어쩌면 정말 이렇게 우연하게 하나 문제 찍었던 것이 저는 요행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소한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행수처럼 하나 찍었던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 차이에 의해서 당락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근소한 차이를 누가 만들어내나요? 아까 말했던 0.77 때문에 떨어지고 0.05점 때문에 붙는 그 차이가 여러분 누가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행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불가역적인 인생의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20문제를 푼다고 하면 대부분은 보통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 16문제, 17문제를 풀지요. 근데 여러분 세 문제 정도는 다 어려워요. 세 문제를 잘 맞히는 사람이 거의 1등이죠. 근데 세 문제는 4문제는 20문제라면 알쏭달쏭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알듯 모르듯 해서 찍든지 그냥 모르는 가운데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몇 가지 헷갈리는 거에서 하나 더 맞고 하나 더 틀리고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그 인생의 차이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저는 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쩔 수 없는 이 변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 인생이 함께 하셔야 형통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형통은 단순히 당장 예형적인 결과가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얘기하면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요셉을 보면 하나님 의지에서 노예로 충성하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감옥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그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참 형통한 삶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도 결과도 좋게 하셨는데 우리가 형통한 삶을 다시 한번 거듭하지만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인생이 지금 당장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 형통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중심과 믿음이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공부 잘하고 신앙도 열심히 했던 한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이 고3이 되어서 이제 남들 다 교도 잘 안 나오고 공부할 때 본인은 주일이면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교사 봉사하고 또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공부 상당히 잘해서 의대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첫 번째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재수할 때 또 주일이면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를 했는데 여러분 두 번째 때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올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주일에 주님을 앞에 신앙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벌어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삼수할 때도 동일하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서 좀 봉사하면서 신앙으로 열심히 공부했을 때 세 번째 만에 하나님께서 합격의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사람이 형통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에 신앙을 지키면서 그 극복한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일생 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순간을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형통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환경에 와서 형통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자리 이 형편에서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미하고 주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돕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의 때에도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다. 형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던 권사님인데 그분의 권사님의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간질 때문에 그냥 정말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무릎 꿇고 1년 내내 매일처럼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왜 간질이 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1년 만에 그 간질병 고쳐주시고 지금 좋은 기업 가서 아주 인생이 아름답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좌절과 모든 사람에게 고통의 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여러분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빔 프로젝트, 빔 스크린이 내려가 있죠. 이게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아마 이게 한 달 동안인가 작동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어느 순간 안 돼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내려간 상태로 작동이 안 돼서 그때 쓰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이제 AS를 불러서 한번 이렇게 아까 연락을 해보니까 또 알아보니까 이 빔 프로젝트 설치하는 업체하고 이 빔 스크린 설치하는 업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설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AS도 안 돼. 그래서 야, 이거 돈을 좀 상당히 들여서 고쳐야 되는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인가 한 3주 됐나? 오늘 스위치를 눌러보니까 이게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여기 원인을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작은 간증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고민 그만하세요. 머리 고만 싸매. 그 답도 없는 인생에 고민 그만하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우리 전동 빔스크린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그 노예를 끌려와서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도 형통한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죠? 요셉의 인생은 정확하게 큰 꿈 2가지 때문에 바뀌게 되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2명의 관리를 만나죠. 한마디는 술 맡은 가난장과 떡 맡은 가난장이 감옥에 와서 그들이 희한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번민할 때 요셉이 그 꿈을 가르쳐 주죠. 하나는 술 맡은 가난장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사흘 만에 다시 한번 복직이 될 것입니다 하는 꿈의 내용이었고, 떡 맡은 가난장은 반대로 처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 술 맡은 가난장이 복직이 되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나가면서 잊어버렸어요. 그로부터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우리 이 본문의 유명한 본문 아닌가요? 바로가 꾸었던 꿈의 내용인데, 여러분 41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었죠. 그것은 살진 암소가 7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파리한 마른 소가 그 7마리의 소를 다 잡아먹고, 그리고 또 충실한 7이석, 5절에 보면 충실한 7이석이 나오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석이 나와서 그것을 다 잡아먹는 꿈이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번민하지 않습니까?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불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감옥에서 요셉에게 그때 꿈의 해몽을 듣고 복직이 되었던 술 맡은 고년장이 그 2년 전의 일이 생각나서 요셉을 천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죠. 이것은 7년 흉년 뒤에 7년 흉년이 올 하나님의 계시니까 그때를 대비하십시오.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이 예굽의 총리로 오르게 되었는데, 제가 왜 꿈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 물론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요셉이 총리로까지 높아져서 하나님이 형통한 인생으로 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꿈이었어요. 꿈. 여러분, 제가 왜 꿈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꿈은 사람의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의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꿈을 우리 마음대로 꾸나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술 맡은 가난장에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해몽을 얻게 하시며 또 그 2년 뒤에 왜 또 바로왕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셔서 그런 해몽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을 바꿔가고 있습니까? 왜 꿈이란 사건을 사용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도와야 되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꿈을 꾼 요셉처럼, 그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도와주신다면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 질문해 볼게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도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실 우리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 저나 여러분이나 요셉처럼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이 결정적인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요셉에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지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유혹하면서 그 요셉과 죄를 짓자고 하는데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거룩한 동행을 하고 정말 자신도 20대 피 끓는 청년으로 성적인 유혹이 있고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그가 죄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기 때문에 저런 대답이 나오는 것인데,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건 뭐냐면, 물론 요셉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도 맞지만 여러분 10절부터 12절에 한번 내용해 보세요. 1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오늘 요셉이 유혹을 받는 현장이 뭐냐면 요셉이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일터로 간 거예요. 요셉이 무슨 유혹의 자리로 간 게 아니야.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일터에 갔는데 거기에서 큰 죄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죄는 우리 일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거룩한 동행을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지켜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의식중에 다가오는 죄악의 순간에 요셉이 얼마든지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갔는데 아무도 없어. 얼마나 죄를 범하기 쉬운 순간인데, 근데도 보고 그가 요셉이 단호하게 뿌리쳐져 있던 것은 물론 요셉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하는 경연한 믿음도 있었지만 저는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었다고 믿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편에서 노력도 아주 중요한 건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위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경건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삶, 거룩한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도움이죠.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 죄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이끌으시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참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563장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주일 청하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